심령 부흥회로 며칠간 쉬었던 민수기 강의 다시금 이어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나누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하여 왜 그들만에게냐, 왜 우리는 아니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야욕을 가지고 야심을 품고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져 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지 아니했습니까? 고라와 그의 편에 있던 자들,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그곳에 빠져 죽은 자들이 250명이요. 그들의 편에 있었던 백성들 중에 전염병이 걸려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죽었습니다.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권세는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서겠다고, 또는 그 야욕을 위하여 누군가를 대신 세우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오늘 17장은 다시는 이러한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비참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니,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명하셨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마련하여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각자의 이름을 쓰게 하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증거궤 옆에 두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왜 지팡이겠습니까? 여러분, 지팡이는 그 당시에 권세와 통치권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왕 앞에 보여주기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마술사들이 그 모습을 흉내내어 자신의 지팡이들로 뱀으로 만들었으나 아론의 이 지팡이가, 뱀이 된 지팡이가 그 뱀들을 집어삼키는 그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었죠.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갈 때에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게 되고 앞에는 이 넘실거리는 파도가 넘치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 그 다음 땅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의 상징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대표인 아론도 자신의 지팡이에 이름을 새겨서 12지파 지팡이 옆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목적인 것이죠. 싹이 나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세를 주셨는가를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여 모두가 그것을 보고 놀라고 인정하게 하시겠다.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고 나름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함부로 마음대로 그 권세를 취하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히 경고하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지팡이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까지 맺혔는데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그 지팡이는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수장인 아론의 지팡이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 이 아론의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성한 것임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살구 열매였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어제 대신방을 하는데 살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먹어보는 건지 모르지만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왜 살구 열매였을까요? 영민한 어린아이 같으면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살구가 맺었겠지요? 맞지요? 네. 그 당시에 이 지팡이들은 살구나무로 만들었어요. 살구나무로 만들어서 지팡이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살구나무의 히브리 원어의 이름이 스와케드입니다. 스와케드. 그 뜻이 깨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그야말로 눈처럼 하얗게 피어나는 첫 번째 꽃이 바로 이스라엘 지방에서 살구꽃이었거든요.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목련화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겨울을 뚫고 피어나는 목련화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살구꽃, 살구나무, 살구열매 굉장히 좋아합니다. 깨어나다, 삭회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살구나무.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지 아니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그 뜻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 보여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권위를 세우실 때 살구나무 지팡이, 살구나무 꽃과 살구나무 열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론을 세워 나의 종으로 세웠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지팡이들은 한결같이 마른 나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싹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나무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그렇죠? 생명수로 부어주시니 그 죽은 마른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으로 피우고 열매로 맺게 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살구나무의 전 일생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는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니, 여러분, 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으로 그치든지 마른 나무 지팡이에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보여주시든지 그러지 아니하고 싹으로 보여주시고 꽃으로 피우시고 열매로 맺게 하시는 이 전체의 과정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로 세워주신 자, 하나님께서 평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 일생을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처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한수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직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인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이 세우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한 내가 그 자리에서 원하여 올라선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니,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또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떠한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살구나무, 이 지팡이의 싹과 꽃과 열매까지 그 일생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 마른 가지나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와 같은 때가 있었음을 알 것입니다. 인생의 질곡이 그치지 아니하고 영혼의 이 깊은 밤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방황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마치 목적지를 잃어버린 밤바다에 표류하는 배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니,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살구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택하심을 받았으니, 비록 어려운 때가 있었으나 주님께서 부르셨지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메마른 인생을 부르셔서 생수로 부어주시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까? 꽃으로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보란듯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직분자로 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세월 자라나던 때를 돌이켜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먼 나라에,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에 복음으로 증거케 하시더니 이제는 다시금 고국으로 부르셔서 한 지역교회에 담임 목사라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나 과분하지요. 감지덕지하지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와 감격이 차오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아니하십니까? 어릴 적부터 자라날 때부터 성장하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고, 성장하게 되니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가장이 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직분자로 세우셔서 나 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본을 보고 따르려 하게 하시고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시는 자의 그 직분자의 자리로 교회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세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어. 그렇잖아요. 가정의 대표자로, 어머니로, 일터의 대표자로, 구역장님으로, 교회의 대표자로, 장로님으로 충북 기도자가 되어 기도하게 하시니 여러분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 싹이 나게 하셨으니 꽃도 피우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쉬워요? 결코 쉽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생명수로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받은 자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의 본래의 모습은 그저 마른 지팡이에 불과한 존재의 모습이다. 다 똑같은 마른 지팡이의 모습. 그런데 이 아론에게 권세를 부여하시기 위하여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셨다. 아론이 내가 되고 싶어서가 됐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와 같은 메마른 인생을 이 생명수 성령수로 이렇게 우리를 세우셨으니 교만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날도 지켜 보호하시고 꽃도 피우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하셔서 아론의 권세에 만인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선포하게 하시고 선전하게 하시는 주의 제사장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의 인생, 영혼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만세전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주시고 주님의 때에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늘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실 것인데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오늘도 서서 기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단 없는 전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자,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는 기쁨,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